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에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수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집에 와서 이 아들을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의 이방인 장군인 나아만의 치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이 이방 사람이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종종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마을 나사렛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놀라운 것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역사인 것을 또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이방 땅에 이방 사람에게까지 전하여지는 예를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된 이방인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첫 번째는 작은 존재가 그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이 표현을 쓰면서 little becomes a hope. 작은 존재가 이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5장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신임을 받아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출세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나병을 갖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나 말초신경 혹은 뼈나 근육, 심지어는 안구까지 한센강균이 침투해서 결국에는 피부의 변형을 가져오고 신체 손실을 가져오는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잠복 기간이 최대 40년이나 되는 그런 불치의 병처럼 여겨지는 것이 나병입니다. 나만 장군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나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희망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과 대조해서 5장 2절을 보면 이 가정의 종으로 섬기고 있는 한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과정 중에 아마 아람 땅으로 끌려온, 그래서 포로가 되고 종이 된 그런 소녀였습니다. 아마 그녀의 부모와 형제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홀로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 비참한 종이 되어버린 어린 소녀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주인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자신의 고국 땅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만일 엘리사를 주인이 만날 수만 있다면 그가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여종과 나만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입니다. 나만은 큰 용사였고 여종은 가정에 속한 종 어린 소녀일 뿐입니다. 나만은 전쟁의 승리자이지만 어린 소녀는 전쟁의 패배자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만은 인생의 많은 것을 누리게 된 성공한 사람이지만 어린 소녀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인생의 패배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만은 나병이라는 이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이 사는 불행한 인생일 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구보다 불행한 어린 소녀 이 여종은 그러나 그녀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두 인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나병과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말하기를 죄라고, 인간이 가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라는 영적 병을 앓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 겁니다.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죽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잠복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죄가 즉시 악한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죄인이 되고 전과자가 되어서 나쁜 일을 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죄가 그의 인생에 금방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병균을 가지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잠복되어 있고 또 혹은 내가 죄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기에 나는 죄인이라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나는 결코 인정하지 못하겠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병의 정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근심과 좌절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것도 죄의 정세입니다.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게 합니다. 어떤 인생은 비관에 빠져 살고 중독에 빠져 삽니다. 어찌할 수 없는 중독, 습관에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죄의 정세는 향락과 끝없는 방종에 빠져 살게도 만듭니다. 어떤 인생은 끊임없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 가운데 죄의 모양이 드러납니다. 끝없는 탐욕, 끝없는 이기심, 그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돈과 재물의 종이 되어 자신을 방종에 빠지게 하는 그 삶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 죄의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함, 배약, 무정, 무자비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죄의 병의 정세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마음에 나타나고 생활에 나타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많은 악의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한 가지 성적 방종이 있는데, 여자들이 순리를 버리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서로 성적인 방종을 벌이는 이 동성애의 악을 하나님이 악으로 규정했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성적 기호니까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동성애가 우리 한국 사회에도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 저 유럽이나 미국 땅에는 이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법화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도 지금 유대인들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인생이 앓고 있는 죄의 병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병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텍사스주의 휴스톤에 있는 레이크우드라는 교회를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를 큰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사람이 유명한 조엘 오스틴 젊은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2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로 오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Become a Better You라는 그런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99.9%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나쁜 선택을 했을 뿐이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의 생각의 근본은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99.9%는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면 그들은 이상한 삶,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쁜 선택을 하고 살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 뿐이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살면 인생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게 된다. 그가 외치는 복음의 핵심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프라스페리티 가스펠, 번영의 복음이다. 그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 없습니다. 인간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긍정적으로 자기가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살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 축복의 복음을 그의 메시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의 교회는 10수년 내에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미국 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외친 복음이 맞는 것입니까? 조엘 오스틴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존경받는 복음주의자 조시 맥도웰 목사님, 그리고 지금 가장 인정받고 있는 복음주의 설교가 폴 데이빗 와셔 목사님은 말하기를 오스틴 목사가 전하는 복음, 그것은 이교도와 사탄의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다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여 그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저처럼 인상 쓰고 절대 설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웃고 설교합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합니다. 죄에 대하여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옆에 세웁니다. 영화 배우 같은 이쁜 와이프를 옆에 세우고 와이프가 노래하고 자기는 늘 좋은 말만 합니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쇼인지 예배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 그 교회가 10수년 내에 10만 명이 다니는 건 미국 최대의 교회가 되었어. 왜 그가 사탄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성공 혹은 번영, 출세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런 출세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성공과 출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병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성공과 출세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가 앓고 있는 나병이 그의 모든 인생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진 나병은 그의 인생의 모습을 기형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불행의 나병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 누리는 것, 출세와 성공, 부귀영화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존재, 이방 땅에 포로가 되고 종이 된 어린 소녀는 어떠합니까? 그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주인이 불행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고 치유받아 구원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 소녀는 믿고 살았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으로 자신의 주인 나아만에게 세상의 큰 용사인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세상의 용사에게 작은 존재가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보면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은 것은 단순한 것이 그를 치유했습니다. Simple becomes a cure.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그의 인생을 고쳐주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주인 아람 왕에게 여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도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장군이 당신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말이 부탁이 사실은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가 더 강력한, 수시로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조공을 거두어가는 그런 강력한 나라의 왕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보게 된 이스라엘 왕은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쳐주라고 말하는 그 왕의 편지는 부탁이 아니라 오히려 명령이었고 이것은 하나의 속임수와 같아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속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왕이 큰 근심에 빠집니다. 옷을 찢고는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전해 받게 된 엘리사는 사원을 보내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자 엘리사는 사원을 보내어서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엘리사의 명령 같은 말에 나아만 장군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강력한 제국인 아람 나라의 제2인자인데 자신이 조공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찾아오면 당사자인 엘리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영접하면서 자신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 같고 적어도 그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말을 전합니다. 그것도 명령 같은 말을 합니다. 이해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저 흙탕물이 가득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에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 분노한 것도 있겠지만 이 나아만 장군이 분노한 것은 아마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를 마치 병을 그렇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에 분노했을 겁니다. 자신의 고국 땅에 요단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 많은데 만일 강물로 씻어서 나을 거라면 차라리 내가 고국 땅을 떠나지 않더라도 내 고국 땅에 있는 그 강물에 뛰어들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말도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는 몸을 돌려 떠나가려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장군을 간곡하게 설득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을 것입니까? 더욱이 당신에게 말하기를 씻으면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종들이 설득하는 이 말을 의역해 보면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나병의 불행에서 당신이 치유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더라도 당신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보지 않을 겁니까? 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은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군 통촉하여 주소서.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당신은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더라도 당신을 지금 불행하게 만든 이 일로부터 구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요단강물에 몸을 씻는 것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해보지 않겠습니까? 종들의 간곡한 설득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요단강물에 이 나만 장군이 자기의 몸을 씻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토록 불행하게 만든 나병을 그렇게 간단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처음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의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강물이 씻어서 불치에 나병이 낫는다고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세상 모든 나병 환자들이 요단 강물에 뛰어들 것입니다. 아무도 그 간단한 일로부터 시선 받을 것이라고 고침 받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을 무시하고 경시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의 병에서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왜 듣지 않습니까?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의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사람들이 이 간단한 일들을 오히려 불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서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는 거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명품을 사는 것을 보면 비싸니까 많이 사더라고요. 명품인데 싸구려면 절대로 사지 않더라고요.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쌀수록 한국에서는 잘 팔린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한국에서만 비싸게 받느냐고 말을 하면 한국 사람은 비쌀수록 잘 산다는 겁니다. 한정판일수록 줄을 서서 밤을 새워서 기다리며 산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 한정판이고 한정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비싸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아마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오히려 신뢰가 갈 겁니다. 교회당이 가득 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경시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간단함을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 우리가 지식을 쌓아서 혹은 우리가 재물과 부를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10%도 되지 않을 겁니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만 구원받고 적어도 아파트 20억짜리 이상 가진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저 주시는 은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은혜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저 주시는 은혜, 그저 주시는 복음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종들의 말에 나만 장군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사실은 몸 씻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자존심을 버리면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 불행으로부터 참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었어. 한 번, 두 번,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는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몸을 씻었을 때 아마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자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7번 몸을 씻는 데는 그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간단하고 쉬운 일을 왜 못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겸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운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쉽고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중에 제가 볼 때 반은 주일 예배를 들쑥 날쑥 생각나면 한 번 옵니다. 쉬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쉬운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인내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예배를 경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너무 쉬우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너무 쉬워서 오히려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사람들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그렇게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다 때와 시기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저도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요일날 주님께서 오실 줄은 압니다. 주님의 날에 오십니다. 주일에.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오셔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일 오전 11시 예배 꼭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있을 때 오셔야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정도는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시 예배에 오신다든지 혹은 수요 예배에 오신다든지 혹은 새벽기도 시간에 오신다면 제가 볼 때 한 10명, 20명 정도 구원받고 끝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오실 건데 오전 11시 예배에 오는 것도 너무 쉬운 것인데 이것을 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내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겸손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인내와 믿음과 겸손을 가질 때에 그 간단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간단한 것이 믿음과 인내와 겸손을 가진 나만 장군을 치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보면 영적인 변화가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물에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나만 장군은 기적처럼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치유를 감사해서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바치는 예물 받기를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예물을 거절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치유가 결코 돈이나 예물을 받아서 그 대가로 치유해 준 박수무당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이 고침이 일어난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물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 제물 받기를 거절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제물에 대한 미련으로 돌아가는 나만 장군을 따라가서는 우리 엘리사, 우리 주인이 당신 재물 조금 일부를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자기 혼자 착복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환 게하시의 탐욕과 악한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자신이 예물을 거절한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릴 때이냐.
온 백성들이 상심하고 눈물을 흘며 고난과 가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물을 받을 때이냐, 너의 배를 배불릴 때이냐, 그는 시대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그 예물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 배를 배불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결코 부유한 시대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난으로 온 세상에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가난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류층이,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가게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결코 부유한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와 목사가 자기 배를 불릴 때가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예물 바치는 것을 거절한 분명한 이유를 탐욕적인 사환 게하시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은을 받을 때가 아니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물을 거절하는 엘리사의 모습에 나만 장군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을 받고 나만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은 장군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정표로서 내가 끌고 온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땅의 흙이라도 가져가서 자신의 나라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저 우상 숭배의 땅 아람 땅에 돌아가지만 어찌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살지만 내 마음의 고향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기를 간청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구역장 임순옥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었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반드시 알아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장면은 그가 저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스라엘 땅의 흙을 만지며 그 냄새를 맡으며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고향은 저 이스라엘 땅,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땅이 나의 영적 고향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기 원해서 이스라엘 땅의 흙이라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병나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신의 인생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어. 육신의 병이 낫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의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입니다. 병 나았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그런 복음에 환호하고 박수치고 온갖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고 명성교회를 이루고 자기의 배를 불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들의 교주처럼 저는 그것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강단을 뛰쳐나가서 길거리로 나가고 싶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왜 병들었는지, 진정한 인생의 구원,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인생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인생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요. 작고 비천한 소녀가 세상의 큰 용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세력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되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의 단순함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니까, 공짜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값싸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귀중한 존재, 그분이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짜이기 때문에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중한 복음입니다. 가장 값비싼 존재가 피 흘려 주신 그 복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을 원합니까? 영혼과 육신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겉모양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껍데기 기독교인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사람,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그 삶을 세상에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시간도 드릴 수 없다면, 세상의 일들 때문에 이것을 경시한다면 여러분은 믿음 없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정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영과 육신이 온전히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너무나 값비싼 은혜인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간단해서 무시하고 경시하고 내 삶의 우선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이 되어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해서 내게 믿음과 인내가 없어서 일들을 우리가 경시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의 삶이 쉬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쉬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인내와 겸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내게 있는 이 죄의 병이 나를 죽음에 이르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